거라사인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주로 여기에서 생활하는 경제적 활동은 돼지를 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좋아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유대법에 돼지는 혐오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지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은 또 돼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돼지를 숭배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거라사인 지방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지방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돼지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방 도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방 도시, 다시 말해서 돼지를 숭배하고 정서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삶, 또 그런 문화를 추구하는 곳에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는 거라사인 내 한 명의 남성,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무너지고 심지어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마태는 8장 28절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명의 귀신 들린 남성을 이야기하고, 마태는 두 사람의 귀신 들린 남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걸 보면 지금 몇 명이 귀신에 들려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도시의 정서적인 분위기가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특별히 한 사람을 타겟으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사람의 삶을 정복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죠? 우리는 파묘를 통해서 현대적으로 이 귀신이라고 하는, 특별히 악한 영의 힘이 현대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도 전설의 고향 몇 번 볼 때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웠던 장면이 뭐였냐면, 귀신이 쫓아오는데 어떤 도사가 이럴 땐 빨간 모래 주머니를 던지면 뭐가 생기고, 그러나 몇 개의 주머니를 귀신이 뒤따라올 때마다 던지면 너 살 것이다. 그래서 그거 던질 때마다 집 밖으로 뛰어나갔던 기억이 나요. 너무 무섭고. 그러고 나서 별로 그렇게 무서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최민식 씨가 주연으로 하고 김고은 씨가 동시 주연으로 하는 이 파묘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어요. 귀신은 무섭구나. 더 무섭다. 또 중간에 어떤 장면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영화의 장르를 엑소시즘이라고 이야기해요. 엑소시즘. 그래서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이 장르의 것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마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격을 내어준 사람이나 완전히 악마가 되어버린 한 인격체, 이런 것이 사실 고대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2000년 전에 있는 스토리지만 사실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깝게, 우리는 이런 악한 영에게 자신의 인격을 내어준 정말, 그리고 악한 영에게 자신의 영혼이 사로잡힌 그런 존재들을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악한 영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악한 영에 우리의 정서를 내어주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녀다. 오늘 이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회복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 그러한 악한 영에, 심지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혹은 자신의 의지를 악한 영에게 내어준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회복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회복하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심지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저 사람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멈추시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특별히 1절을 다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일단 마가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른 걸 보면 일단 거기에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건너편, 뭐 이편 저편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냥 전치사 정도다 이거보다 예수께서 굳이 가실 필요가 없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여행을 하시고 굳이 가실 필요가 없는 곳으로 가셨다. 특별히 어디를 가시냐면 거라사인 지방에 갔다.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지역,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첫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도 아마 건너편에 누가 있는지 잘 아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3절 무덤 사이에 살았대요.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살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 괴성을 지르고 쇠사슬에 매었어도 그것을 끊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얼마 전에 봤던 파묘의 그 나중에 관 속에서 튀어나온 일본 괴물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자꾸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무섭다 외에 하나님의 능력, 뭐 찬송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무섭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구나. 예,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이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귀신은 더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가시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안 가실 곳이 없다. 예수님 다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을 곳이 없어요. 심지어 여기에 광인을 만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정확히 보면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안 가시는 곳이 없고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리가 돼야 되고 신앙생활의 진리가 돼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마 명절이 되면 저건 딱 봐도 마귀 자녀다, 저건 딱 봐도 우리 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도 가셨다. 우리는 항상 편을 알아요. 이쪽엔 하나님 계시고 저쪽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 이쪽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쪽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번 명절에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 있든 신자가 있든 불신자가 되었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그곳에 주님은 언제든지 찾아가신다는 그것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건너편이요? 주님 굳이 가셔야 됩니까? 저는 정말 저편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거기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주님 보고 싶지 않아요. 아마 바닷가 주변에
동굴에서 이 귀신 들린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오는 사람마다 무섭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귀신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뛰어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사람의 패턴 같아요. 하여튼 바다에 배만 내리면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게 이 사람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러 번 듣고 아마 경험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쪽 병으로 가자라고 할 때, 주님 저는 저쪽 가고 싶지 않다고, 뻔한 저 사람이 나올 거고, 지저분한 인간이 나올 거고, 말 섞고 싶지 않은 인간이 나올 거고, 저희는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그 사람이 실패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위, 그 자리를 빼앗겼던 그 자리를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것에서 우리는 빼앗겨서 실패의 자리, 어둠의 자리, 심지어 우리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괴성을 지르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쁜 삶,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된 삶,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나타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귀신 들렸다, 이것을 우리는 귀신이 우리 안에 쏙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유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비록 타락해서 죄 가운데 무너지고 또 사망이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의 소유권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소유권을 마귀에게 내어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고 심판을 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동의하지 않고 살면서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운영하는 삶의 모습을 마귀에게 내어줄 때, 우리는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번역이 약간 어려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니까 귀신이 안에 들어갔다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들렸다가 아니라 사로잡혔다가 맞아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거 하나 번역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쉽지 않고 그렇게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볼 때 여러분은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그가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 있구나,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의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할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은 어느 누구도 내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삶이 충만한 삶의 은혜로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가정이 망가지거나 성령이 충만한데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위 사람들의 삶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좋은 영향들을 내 스스로가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게 되고 또 다양한 수준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신자가 됐건 불신자가 됐건 다양한 수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다양한 수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수준, 하나님 앞에 적당히 나아가는 수준, 하나님 앞에 발만 담그는 수준. 사람마다 수준이 있습니다. 비신자 가운데에서도 악한 영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수준이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헌납한 수준, 적당히 귀신과 타협을 보는 수준, 심지어 귀신인지 아닌지 적당히 발만 담근 수준. 제가 연구하면서 또 한 가지 수준을 발견했어요. 양다리 수준도 있더라고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귀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절대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귀신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의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당시에도 귀신은 존재한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귀신은 존재해요. 심지어 우리는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귀신이라는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전해도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알아요. 심지어 점집에 갑니다. 점집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말을 빌려서 하는 사람을 훌륭한 점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나오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자연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 아는 친구가 만이산에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그럼 저는 만이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가끔 한 번씩 거기에 무슨 천도대처럼 이게 선녀 같으신 분이 거기에서 부채춤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강화도에 사는 친구가 자기가 정말 주의 종이 맞는지 내가 올라가서 내가 그들과 영적으로 대결하리라. 그리고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인데 만이산에서 바위에 숨어가지고 봤더니 선녀 같으신 분들이 부채를 들고 막 춤을 추더래요. 그리고 칼 위에 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칼 위에 막 춤을 추고 하고 돼지 앞에 막 여러분이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 설교가 좀 어려우시면 파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묘를 보시면 거기 다 돼지 나오고 막 피 뿌리는 거 나오고 이상한 말 나오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봤더니 만이산에 그 꼭대기에 그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하는데요, 자기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대요.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양초에 불이 안 꺼지더래요. 양초에 불이 안 꺼지더래요. 자기는 너무 속상했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신이 너무 잘 내려오더래요. 나 하나님의 종 아닌가?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신난다고 저렇게 할까? 그래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데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다 여러분의 감정에서, 여러분의 결정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아니면 내 자연적인 생각인지, 더 나아가서 이거는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생각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은 귀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조각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일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마귀의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우선 파괴적이 돼요. 그리고 사악하고 모든 생각 속에 제한적인 생각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우리는 평범하게 내 생각을 갖고도 삽니다. 내 생각은 일상에서 살기에 어렵지 않게 살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들은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오해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신앙에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고, 동시에 마귀의 파괴적인 생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내 생각으로 왔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으로 넣어주십시오. 올 때는 심지어 내 생각 가지고 왔고, 심지어 수많은 상처 속에 파괴적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돌아갈 땐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망 있는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조각났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지금 고성을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상한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완전히 조각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혼란이 끝나요. 방황이 끝나요. 저와 여러분이 왜 방황을 자꾸만 하는지 아세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자꾸만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그거는 내 생각에 사로잡혔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파괴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 들어오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감정적으로 엉망이 됩니다. 심지어 육체적으로 조각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기도 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없던 질병도 오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게 회복되면 육체가 치유되기도 하고, 오히려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악한 영은 사람을 고립시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제어할 힘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제어할 힘이 없더라. 자기 몸을 해치고 늘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쇠사슬에 매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산에서 거주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은 산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인간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다음부터 이 사람은 고립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건강한 인격이 그와 부딪힐 때 그의 고립된 인격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고립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고립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지 않으세요. 항상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선택한 게 고립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가장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선택하는 게 고립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죽기 직전 자살의 충동, 자해의 충동을 갖는 사람이 언제나 고립, 폐쇄된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지금 고립된 가장이 있고 고립된 배우자가 있고 고립된 자녀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이 동굴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언어를 통하여 저의 숨통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언어를 통해서 저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립이 아니라 회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야, 마귀가 말이야 나한테 요청한 게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너를 밀가부로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밀가부로 탄다,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표현이냐면 밀가부로 탄다, 이 표현은요 분리시켜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고립 좀 시켜주세요. 맨날 베드로가 넘어졌다가 예수님 붙어 있으니까 손잡고 자꾸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발 떨어뜨려 달라고. 여러분, 참 재미나죠? 교회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고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성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단에서 사랑을 경험했대요. 여러분, 그건 참 기성교회 아픈 이야기도 하지만 그분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왜 그분이 고립을 선택했는지 살펴봐야 돼요. 먹잇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양도 무리에서 벗어나면 이리가 벗어난 그 사람을 먼저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립이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고립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죽음이 뭐예요? 단절이에요. 죽음을 왜 무서워해요? 단절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게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단절이 되게 만들고, 생명과 단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베드로와 내 사이를 단절하게 해달라고, 베드로를 고립시켜달라고 했을 때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포인트에 고립되지 않아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자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정도 폐쇄된 가정 많습니다. 하지만 고립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에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은 신자와 비신자가 같이 만나는 날이에요. 이 안에서 고립된 사람과 고립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요.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시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는, 악한 영은 사람을 해하기 위해 역사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을 해하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사로잡으니까 자해하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돌 가지고 자해를 했는데 요새는 돌 가지고 자해를 안 하더라고요. 요새는 날카로운 도구, 면도칼, 칼, 심지어 아주 좋지 않은 도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해를 해요. 공중보건저널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보면 이 통계가 있어요. 어떤 통계가 있냐면 자해를 가장 시작할 때 언제부터 시작하는가요? 자해,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거. 그런데 통계가 13살부터 자해를 시작한대요. 13살. 그러니까 10대 소년, 10대 소녀, 이 사람들이 자해를 한대요. 근데 특별히 자해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남성일 것 같아요, 여성일 것 같아요? 소년이 자해할 것 같아요, 소녀가 자해할 것 같아요? 통계가 있습니다. 소녀 4명당 1명이 자해를 했고 소년 10명당 1명이 자해를 했어요. 소년은 10%가 자해를 했고 소녀는 25%가 자해를 했어요. 약하니까 자해하더라는 거예요. 소녀가 마음이 상처를 더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사랑하는 딸들이 있죠. 보기에도 이쁘고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매들을 향해서 약한 지체라고 얘기해요. 유리 그릇 같다고 얘기해요. 너무 내면으로 상처를 받고 외면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더 이상 자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는 자살 충동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동향에 따르면요, 13세 소녀부터 제일 많이 오기 시작한대요. 자동차 사고로 가장한 자해, 스스로 목을 매는 자해,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몸을 상처를 입히고 약을 먹는 자해, 수많은 자해들이 응급실에서 나타난대요. 그 사람들 모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내부의 상처를 받았고 외부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소리를 치고 괴성을 지르다가 결국 그 끝을 자해로 끝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힘들어도 자신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집에 가서 필요 없는 도구는 다 갖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한다고. 당신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실 것도 없고 또
가지 않으시는 곳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귀신을 누를 수 있고 또 귀신을 통제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두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왜 귀신의 요청을 허락했는가요? 이 딜레마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는데 약하신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줬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귀신의 요청을 허락했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고립돼서 살아가서 굴에서 온갖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부모도 와서 여러 번 가정으로 데려가려고 했고 삶의 자리로 평범한 일상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는 다시 나와서 바닷가에 있는 굴 속에 살아서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딱 봐도 그거는 일상 우리가 알던 내 자녀도 아니고 또 우리 가족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인격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신 적 있어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망가지고 뭔가 사나워 있고 겉은 표현하지 않아도 그의 인격이 완전히 조각나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건 더 이상 우리의 가족도 아니고 함께 살 수도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땐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속에는 군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고, 저 괴력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평상시엔 괜찮은 것 같은데 가끔씩 이상한 말을 하고 심지어 다양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이상한 인격이 보여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자기의 가족도 깨달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격이 나 하나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문제가 생기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깨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격에도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여러분을 아는 사람도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의 뒷이야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변 사람도 동의해야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송할 고통을 느끼고 오랜 송할 자해를 하고 오랜 송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고 심지어 공적인 생활로 해야 되고 심지어 저기도 생활권에 들어가서 직업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만 만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만나주셔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도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먹고 살고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좀 더 멀리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변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도 주변을 봤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돼지들이 이렇게 가다가요 갑자기 그렇게 하다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너무 무서워, 두려워요.
제가 솔직히 돼지 소리를 되게 잘 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소리를 내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돼지 소리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쩜 돼지 소리 그렇게 잘 내냐. 양복 입고 그 소리를 내고 싶진 않았어요. 어찌됐든 돼지가 몰살됐습니다. 그 사람의 시각 속에 자기 일을 사로잡혔던 귀신이 빠져나와서, 귀신은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도 귀신을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귀신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시각적으로 귀신이 나갔음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알려주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갑자기 귀신이 널뛰는 거예요. 그 얌전했던 돼지들이 널뛰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다 나갔다는 사실을 돼지떼가 바다로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안에 있던 귀신 다 나갔어. 저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다 나갔어. 2,000마리가 나가서 떼가 나갔어. 와, 저 사람 회복됐어.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요, 주변 사람에게 내가 보여줬던 어둠의 모습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영향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건들이 이번 명절에 여러 신자와 비신자가 만나는 이 가족들 행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두 가지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평화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오늘 본문에 다른 버전, 누가복음 버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정신이 온전했다. 저 사람의 조각난 정신이 다시 회복되고 온전히 되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발치에 앉아있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질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질서가 깨지고 삶이 조각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가장 멋진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발치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정리된 내 모습이 오늘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에게 돼지떼가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그 모습, 다시 그 질서의 회복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가 오는 사람에게 세 가지 스텝의 모습들이 언제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회개의 스텝이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잘못된 방향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또 한 가지는 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삶의 발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가끔씩 소유권은 아니더라도 네 삶의 운영권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운영권이 우리 인생의 발판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들은 마귀에게 우리 인생을 발판으로 내어줄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심지어 자신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가정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마귀의 발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발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노를 속으로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상할 수가 있지만 이걸 해가 지도록 마음속에 분노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에게 발판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화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가 마귀가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의 운영권을 갖도록 너 자신이 그렇게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는 가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자연스럽게 내놓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체예요. 대체, 리프레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뜻은 뭐예요? 좋은 것만 있으면 나쁜 것과 계속 바꿔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행동에 이렇게 고랑을 끊고 고립되고 좋지 않은 어둠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조각난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고,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당한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낸 상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모습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은 모습으로 계속 대체하면서 돌아갈 그 모습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너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너를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새로운 목표를 주신 거예요. 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더 넓은 일을 해야 되고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가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너로 인해서 깨어진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네 가족을 회복시키거라. 그것은 나를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너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명절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과 동의하고 여러분의 정서와 맞지 않은 형제와 자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적으로 도전받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 않으신 곳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도 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나는 너무 이쪽 저쪽을 나눴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뭐 인생을 얼마나 길게 산다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이쪽 저쪽을 나누고 살았는가. 주님이 가지 않으시는 곳이 없고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명절에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릭 워렌의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목차를 보면 총 5가지의 목적이 나와요.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랜만에, 오래된 책이지만 참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쑥 살펴봐요. 5개의 챕터, 물론 그 안에 컨텐츠가 되게 많지만 5가지의 큰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 목적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하지? To be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이게 2번째 목적이라고 나와요. 3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다음에 3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이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 다섯 번째 목적은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바로 오늘 엉망진창이 되었고 조각난 이 남성이 예수님께 이 다섯 번째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 다섯 번째 리고렌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에 다섯 가지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주변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흑백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목적을 붙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행복한 명절에 우리의 삶의 어두운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인생이 조각나고 자신이 옷을 찢고 심지어 자신의 가정을 뛰쳐나와서 엉망이 되어졌던 한 남성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다시 위대한 소명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이 어쩌면 여러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라 기대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경계를 너무 긋지 않도록, 하지만 그 속에 그들과 어울리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의 일상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 비록 우리의 정서, 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 그리고 과거,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우리의 방향이 서로가 다를지라도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명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뜰을 밟고 있는 성도들이 누구이든 간에 서로가 있는 자리에서 회복된 언어로, 회복된 마음으로